자,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해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5분 뒤에 10분 뒤에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걸 미래학이라고 하죠. 미래학. 그래서 이제 미래학이라는 연구가 있어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의 모습을 예측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영화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는 또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학문만이 아닙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만이 아니고 또한 이제 예언가나 혹은 점성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이제 미래를 예언하고 또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겠죠. 하지만 전도서에 의하면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세상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운명이 사실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대로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딱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제 9장 11절 이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요, 빨리 달리는 사람, 잘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선착이라는 것은 먼저 도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용사는 뭐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아주 싸움을 잘하는 군인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죠? 이겨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달리기를 잘하는 빠른 경주자는 이기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에서 누가 잘 달려요? 토끼가 잘 달려요. 그럼 누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까요? 당연히 토끼가 먼저 도착을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상 토끼가 이기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항상 토끼가 이기냐? 토끼가 이기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토끼가 이겨요. 그러나 토끼가 질 때도 있다고 말해요.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하는 말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달리기 선수라고 해서 엄청나게 잘 달리는 선수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달리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요? 달려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죠? 달려가다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2등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제치고 1등을 제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용사들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골리앗이 이겨요. 하지만 항상 골리앗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항상 골리앗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길 때도 있다고요.
다윗이 이길 때도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100%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죠. 빠른 경주자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기겠지만 그러나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용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기겠죠. 하지만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죠. 타이밍. 하나님이 주신 그 타이밍. 타이밍을 맞아야, 타이밍이 맞아야 이길 수도 있고 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시기와 기회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용사가 항상 이긴다, 또 빠른 경주자가 항상 달리기에서 선착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도 얘기할 수 없어요. 반대로도. 그러면 용사는 항상 진다, 빨리 달려가는 경주자는 항상 나중에 도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에서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죠? 동화책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래,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면 항상 거북이가 이겨,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거는 토끼가 가다가 잠을 잤기 때문에 진 거예요. 만약에 토끼가 잠을 안 자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기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외를 가지고 법칙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법칙을 만들 수가 없고, 반대로 그 일반적인 것이 아닌 그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법칙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세상사의 아이러니예요. 타이밍, 시기와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기회가. 그 시기와 기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와 기회는 뭐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한다고 해서 임한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려온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느니. 그 시기, 타이밍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그 주어지는 그 타이밍, 시기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여러분 물고기가 낚싯줄에 혹은 그물에 걸리고 그 다음에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항상 걸리는 게 아니죠. 항상 걸리는 게 아니죠. 언제 걸릴지 모르죠. 그죠? 언제 걸릴지 몰라요.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이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호련이라는 게 뭐예요? 갑작스럽게 임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물고기처럼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타이밍에 딱 걸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법칙을 만들 수도 없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법칙을 만들 수 없어요. 항상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달리기에서 내가 1등을 할지 2등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 1등을 했어요. 오늘도 1등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까지 꼴등을 했어요. 그럼 오늘도 꼴등할 거다,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등 하던 애가 아파서 안 나올 수도 있고 1등 하던 애가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생각에는 딱 규칙을 있어가지고 그 규칙대로 딱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인생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보면 또 다른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요. 14절 이하에 나오는 아이러니예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아주 조그마한 성이에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아.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사람도 많이 안 살고 아주 조그마한 성읍에 큰 왕이 와서, 큰 왕이 쳐들어왔어요. 큰 왕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조그마한 성에, 사람도 별로 안 사는 조그마한 마을에 큰 왕이 쳐들어왔어요.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일반적으로는 큰 왕이 이겨요. 왜냐?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엄청나게 신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거든요. 이 조그마한 성,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힘도 없는 이 조그마한 성은 결국 뭐예요? 폭격을 당해서 다 망가뜨림을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5절에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마을에 하필이면 가난한 지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자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긴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여러분, 큰 왕이 이기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조그마한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제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큰 왕이 이기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작은 성읍이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칙과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법칙은 큰 왕이 이겨요. 큰 왕이 이겨요. 그런데 큰 왕이 이기는데 변수가 있다고요. 가난한 지혜자가 없어야 되는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 왕이 이기는 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이러니고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러니는 뭐냐면 15절 끝에 보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 마을을 건졌는데, 자기 마을을 딱 건졌는데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참 당신 때문에 우리 성이 우리 마을이 살아났다고, 참 수고했다고 이러면서 자자손손 기억해주고 또 생각해주고 축복해주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이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지니까 그 가난한 지혜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르다는 것처럼 급박할 때는 도와달라고, 당신의 지혜를 좀 빌려달라고 해도,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문제를 풀고 나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도 안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예요. 사람의 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때가 요런 때는 요렇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상황이 또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어요. 뭐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예요? 확실하지 못한 세상이 있나 싶어요. 아주 불확실하고 예외가 있고 허술하고 그런 것이 세상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
시기와 기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저의 사촌형께서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셔서 거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발지압기랑 그 다음에 쓰레기통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오셨어요. 쓰레기통은 참 신기한 건데요. 싱크대 문을 딱 열면, 싱크대 밑에 싱크대가 있잖아요. 싱크대 문을 딱 열면 자동으로 쓰레기통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겨가지고 쓰레기를 딱 집어넣고 딱 닫으면 돼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저희는 이제 그 사촌 형님이 주신 쓰레기통을 아직도 써요. 아직도. 저희 싱크대 밑에 문을 딱 열면 거기에 이제 뭐예요? 재활용 쓰레기 비닐봉지를 거기다가 이제 담을 수 있게 해놨어요. 다만 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수동으로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열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해요. 에? 끈이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게 오래전에 80년대란 말이죠. 이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아마 지금쯤 개발했더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그죠? 타이밍이 안 맞은 겁니다. 지금쯤 만들었다면 아마 성공했을 겁니다. 한때 잘 나가던 직업이 있어요. 그 한때 잘 나가던 직업이 시대가 바뀌면 없어지는 직업이 돼요. 제 아내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 텔렉스. 70년대 텔렉스 직업으로 돈을 많이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텔렉스라는 직업 없어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인 거예요. 예? 타이밍인 거예요. 텔렉스가 팩스로 바뀌고 팩스가 이메일로 바뀌고 이젠 이메일이 완전히 이제 핸드폰으로 다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용사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시한, 타이밍, 기한이 중요한 거예요. 용사의 승리 뒤에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겁니다.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은 그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 큰 왕이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출격을 해서 왔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 한 명 때문에 결국 어때요? 패배하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조그만한 것이고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잘 몰라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은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조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전도서 10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수를 베풀기 전에, 전도서 10장 11절인데요.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술객이 뭐 하는 사람이죠? 뱀을 이용해서 피리를 불어가지고 뱀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뱀을 춤추게 하는 사람이에요. 피리를 불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항아리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뱀이 막 춤을 춰요. 그죠? 그럼 그걸 갖고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뱀을 훈련시켜야죠. 그러려면 이 술객이 뱀을 훈련시켜야 돼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피리를 불면 뱀이 막 춤을 춰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불었는데, 술객이 뱀 피리를 슉 불었는데 뱀이 나오더니 춤을 추지 않고 피리를 부는 사람을 물어버렸어. 피리를 부는 사람 물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술객은 실패한 거야. 뱀을 훈련시키는데 실패한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뱀에게 물릴 수도 있거든요. 항상 안 물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항상 안 물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릴 때도 있거든요. 물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때를 몰라요. 그때를 몰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성공에 대해서, 내 승리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성공이, 나의 승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술객이 피리를 불어가지고 뱀을 춤추게 했는데, 항상 피리를 불어서 항상 뱀이 춤을 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뱀이 술객을 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강아지,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를 예뻐하고 개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개가 주인을 물어버리면 항상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고 뻐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나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미지수, 모르는 것이 많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아직도 많아요. 이 세상을 많은 것을 개발하고 많은 것을 알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요. 여전히 미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 어제 그저께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똑같다고 해서 오늘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생각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늘 일관되고 늘 일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시고 일관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변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사람은 변한단 말이죠. 사람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을 믿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포용해 줄 것 같았는데
그 포용해 줄 것 같았고 믿어 줄 것 같았고 사랑해 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라면 당연히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왕이 멀리 나가서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 자기 농부들에게 이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내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겠지. 그렇게 해서 믿고 한편으로는 기대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이 세상도 사실은 미지의 것인데, 이 세상의 현실도 미지의 것인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조심조심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별 탈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 지냈으니까, 아주 잘 지냈으니까 그냥 쉽게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원수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조심조심, 아주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 조심조심 섬기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미지의 모습 속에서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만날 때 아주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관계에서도 조심스럽고 예의를 다해야 돼요. 부부간에 왜 깨어집니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조심조심 다가가잖아요. 그죠? 조심조심 다가가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막 해요. 막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설사 결혼했다 할지라도 또 조심조심 다가가는 것이 필요해요.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 속에서 평탄하고 또 평안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기회와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또 조심스럽게 대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